가늠하지 말라. 오늘 본문 말씀은 두 가지의 의미로 나누어서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는 인간과 인간들 사이에서의 가늠 문제이고 다른 하나는 인간과 하나님과의 가늠 문제일 것입니다. 그럼 먼저 인간과 인간들 사이에서 가늠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레위기 18장에 보면 여러가지 잘못된 성관계에 대한 금지 규정, 즉 건친상간의 문제나 동성애 또는 짐승과 교합하는 수간에 대한 금지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0계명은 이 문제에 대해서 너무나도 간단하게 한마디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늠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이처럼 다른 보충 설명 없이 한마디로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신중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10계명은 하나님과 그 백성이 함께 세운 언약의 기본법입니다. 이 계명은 단순한 도덕적인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 백성이 함께 관계를 맺고 지낼 가장 기본적인 언약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기본법 중 어느 한 부분이라도 깨진다면 하나님과 그 백성과의 관계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등의 계명을 간단 명료하게 명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윤리 계명들에 대하여 특별히 간단하게 명하신 것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혐오감을 표현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결코 참지 않겠다는 의미로 전혀 이유나 변명이 통하지 못하도록 한마디로 법을 주신 것입니다. 전통적으로 기독교인들은 성에 대하여 상당히 금기시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사도시대 이후로 인간의 육체적인 쾌락은 악하고 성관계는 오직 종족 보존을 위한 목적에 제한되어야 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아마 이런 경향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사람은 어거스틴일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결혼생활에서 아이를 갖기 위한 목적이 아닌 모든 성적 접촉을 죄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것 또한 혼전 임신을 하여 사생아를 낳았다는 것은 어떻게 설명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해보니 안 좋았다는 것인가요?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 아가서에서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을 노래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노골적인 신체적인 묘사나 남녀 간의 사랑의 감정이 표현되고 있는데 어떻게 이런 책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그리고 솔로몬은 수많은 부인과 첩을 두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석을 할 것인가? 그래서 아가서를 은유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즉 솔로몬은 그리스도이고 술람미 여인은 교회라는 것입니다. 사실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보는 것은 신약적인 입장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구약의 율법이나 신약의 성관계가 불필요하게 금욕적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성경은 부부 안에서의 성을 귀하게 보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율법은 절대로 부부관계를 자손 증식을 위한 수단으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신약의 교훈도 선 자체를 정죄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함께 하도록 주신 여자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 또한 남자일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모욕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인간의 성을 남용하는 것입니다. 성을 눈여깃거리나 지저분한 오락거리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모욕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하는 방법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 성을 결코 더러운 것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타락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물을 더럽히고 또 그것을 잘못 사용함으로써 하나님을 모독시킬 것이 마치 불을 봇듯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것의 남용에 대하여 가장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사회적으로 인정된 바른 부부관계를 제외한 모든 성관계를 간음으로 보고 정죄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 간음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시대나 상황에 따라 달랐습니다. 출애굽 시대에 있어서 문제된 간음은 건친상간이나 신성가의 수간 또는 동성간의 성행위 등을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무서운 간음은 이방의 종교 의식에서 이루어지는 간음이었습니다. 가나안 족속들은 바알 신을 섬겼는데 바알의 금년 제사 때마다 무분별한 성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는 율법이 지대하는 시대였기 때문에 이런 공개적인 간음은 행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혼을 정당한 것으로 여김으로써 간음을 합법적으로 행하고 있었습니다. 성적인 매력이 없어지면 합법적으로 이혼하고 또 다른 여자와 결혼을 하는 것입니다. 또 마음에 들지 않아도 이혼하고 다른 사람과 결혼했다고 합니다.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은 무려 5명의 남편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합법적인 이혼을 간음이라고 정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상 설교에서 여인을 보고 마음에 음욕 없는 자는 이미 간음하였느니라는 말씀을 통해 간음의 문제를 마음에서 품는 음란한 생각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처벌이 두려워서 어쩔 수 없이 간음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음란한 행동이 상대방에 대한 폭행이요, 어떤 의미에서는 상대방을 죽이는 행위와 같기 때문에 자기 안에 있는 성 충동과 결사적으로 싸우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있는 성욕과 싸우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신앙이 약한 것도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완전하게 성숙하면 성욕조차 느끼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죽은 후에야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죽을 때까지 자기 안에 있는 성 충동과 싸워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날마다 치러야 할 영적 전쟁인 것입니다. 다음은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한 문제입니다. 에녹은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다고 창세기 5장 2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동행은 성관계를 맺는다는 뜻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배우자가 다른 사람이랑 성관계를 나눈다면 우리의 눈은 뒤집힐 것입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숭배한다면 얼마나 마음이 불편할까요? 에레미야 3장 1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가령 사람이 그의 아내를 버림으로 그가 그에게서 떠나 타인의 아내가 된다 하자 남편이 그를 다시 받겠느냐? 그리하면 그 땅이 크게 더러워지지 아니하겠느냐 하느니라. 내가 많은 무리와 힘금하고서도 내게로 돌아오려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구약의 선지자들이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만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과의 간음이나 하나님과의 간음 또한 하지 않으려는 우리의 노력으로는 힘이 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 힘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려면 실패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구약이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의지해야 합니다.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나는 과연 하나님과 동행을 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